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큰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망 권세와 모든 죄악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사건은요,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던 예수님이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뿐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평범하지 않은 행동, 어쩌면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특히 가룟 유다에게는 그 사건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사건과 함께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함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겠다라는. 아마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지? 혹시 예수님의 마음이 변질된 거는 아닐까? 그렇게 겸손하시던 분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물론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대로 그가 이미 돈의 마음에 미혹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마 수많은 혼란스러운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시더니 한 명 한 명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종이 상전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오셔서 그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생명과 그 보혈과 그 눈물의 옥합, 이것이 예수님의 옥합이죠.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의 가장 귀한 생명, 그 보혈, 그 옥합을요, 십자가 위에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귀한 생명의 향유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어요. 여인은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죄악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장으로 우리의 그 죄된 발을 품어 주시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큐티 묵상하면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묵상하면서 새벽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에 막 눈물이 나왔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었구나. 이전에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했던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예수님의 그 향유, 예수님의 그 옥합,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생명을 그대로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가장
귀한 거를 날 위해 다 쏟아부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예수님은 벌써 그의 발을 닦아주셨고 그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죄에 눌려서 괴로워하며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자기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고, 자기 생각에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숨을 끊는 가장 미련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꾀임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했는데 알고 보니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것을 자기 생각이라 굳게 믿고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그 사랑을 그대로 마음에 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는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지 않았을까요?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베드로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서 예수님의 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어떤 죄악도 씻으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크게 경험했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끝내 자기 생각에 속아서 파멸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과 실패에 빠져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아니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고는 나아가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결국 내 모습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얼마나 좌절감이 심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디베라 호수에 가서 그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철저히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예수님 소식을 들으며 달려나갑니다. 예수님께로. 자기의 상태가 어떻든 자기의 모습이 어떻든 예수님이다 하면 뛰어나가요. 예수님 소식이 들으면 달려나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낙심에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슨 일인가? 그는요, 빈 무덤으로 힘있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냥 예수님 일에는 언제나 그래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바다 위를 걸어갈 정도로, 비록 물에 빠지긴 했지만 바다 위를 걸어갈 정도로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 나갔어요. 달려나갔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자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기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베드로는 그랬어요. 부활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했을 때, 사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저버린 자리였고 예수님의 3년 반의 수고를 다 무너뜨리는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예수님인 것을 깨닫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자 그대로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기다리면 배 타고 갈 텐데, 다른 제자들은 다 배에 있었는데 베드로는요 못 참아요. 물 위로 뛰어들어요.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사람 같이 보여요. 예수님만 보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의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나아가면 씻어주시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이 회복해 하시게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순수한 마음, 어떤 상황에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순수한 마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정말 이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귀하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주목해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아유 너 또 이렇게 죄 졌구나, 너 이렇게 죄가 많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달려오는 그 마음을 봐요. 죽게 다가오는 그 심령을 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멕시코에 계시는 김나단 선교사님이 우리 수요예배 때 급하게 이렇게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모두 느끼셨겠지만 참 귀하고 참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분이세요. 젊은 나이에 홀로 선교지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참 귀한 그 섬김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나는 부끄러운데 저분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아니면 그렇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그 밑에 엎드리는 사람,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선교사, 아무리 귀한 목사라도요 날마다 그 품 안에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귀한 사람도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안겨야 돼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요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달려나가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면 복이 임한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심을 맛봐라. 누구든 달려나가라. 누구든 그 품에 안겨라.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도 죽게 달려가라. 그러면 그 은혜, 그 품,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요 그의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와요. 왜? 그는 언제든지 달려나가 힘을 얻고 언제든지 달려나가 위로를 얻고 언제든지 그 품 안에 안겨서 위로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뚜렷하게 명암이 갈립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했고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했었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인 성만찬을요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해, 그 은혜를 믿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가장 저주받는 자가 되었고, 또 한 명은 죄와 낙심 중에도 언제나처럼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위로를 얻고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의 가장 존귀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피해 빙빙 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품 안에 안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품에 안을 때요, 그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예수님을 더 붙들 때 그 선하신 손이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아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의 거룩한 영은요 죄로 단절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육으로 함께 하셨다면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있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기쁜 소식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혈의 권세로 죄와 사망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요 막을 권세가 없습니다. 예, 막을 권세가 없어요. 늘 예수님께 달려나갔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음으로 그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게 이리 오라고, 내게 달려오라고 손 내밀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분 앞에 달려가면 그분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